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이 성탄일을 몇 주 앞둔 이 시기가 되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주로 자신을 위한 특별한 날을 만들기 위해 아니면 자신과 관계된 누군가와 두고두고 기억에 남을 아주 특별한 시간들을 계획하곤 하는데요. 그러나 일반의 사람들과 달리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특별함의 분명한 중심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모신 하나님께 있죠. 그래서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탄생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예배를 우리는 준비하고, 또한 이날을 기념할 여러 행사들을 주로 계획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기념이란 뜻깊은 일이나 사건을 잊지 않고 마음에 되새긴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께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날 예수님의 탄생이란 이 뜻깊은 사건을 통해 무엇을 잊지 않고 마음에 되새기며 기념해 가시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대답은 홀로 조용히 마음으로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잊지 않고 마음 깊이 되새겨야 할 가장 궁극적인 한 가지를 주목했으면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다가온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 모두가 기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사건, 바로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점지한 그 별을 보고 그 별을 따라 예수님의 탄생지에 오고, 또한 탄생한 예수님 앞에 찾아와 경배하며 예물을 드린 아주 특별한 한 사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주로 아기 예수 탄생일에 벌어진 매우 특이한 일들을 주로 주목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개 우리들의 기억 속에 이 본문의 사건은 어떻게 남아 있습니까? 심상치 않은 별의 이동을 보고 찾아온 동방박사들, 그리고 그들이 아기 예수께 온갖 귀중한 예물을 드린 것이 아주 특별하게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 가운데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요, 그날에 벌어졌던 어떤 일들이라기보다는 바로 그날에 예수께 찾아온 동방박사들의 입을 통해 선포되고 고백되었던 말과 그들의 행동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 다 같이 본문 1절, 2절 그리고 1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가 결코 잊지 않고 깊이 마음속에 되새기며 예수님의 탄생일을 기념해야 할 가장 궁극적인 것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2절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왕으로 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성경의 여러 말씀들을 통해 왕으로 나신 예수님, 바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은 단순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만왕의 왕으로, 또한 이 세상에 도래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여러분, 왕이신 아기 예수의 이 탄생을 본 동방박사들이 그래서 어떻게 반응해 갑니까? 비록 갓난 아기였지만 왕의 탄생이라고는 도저히 믿기 힘든 매우 초라하기 그지없는 마국간 구유에 놓인 보잘것없는 출생의 현장이었지만 그들은 어떻게 해요? 정말
왕을 아련하듯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예우로 아기 예수께 기꺼이 엎드려 경배하며 그분께 자신들이 갖고 있는 최고의 예물을 다 올려드립니다. 성도님들, 당시 이 동방박사들이요, 아기 예수가 왕이라는 사실에 얼마나 진심이었냐면요, 지금 이들이 이동하는 별을 보고 곧장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요. 그럼 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까? 당연히 왕이라면 유대인의 수도 예루살렘에 왕이 탄생할 것이라 그들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당시 예루살렘에는 누가 엄연히 왕으로 버젓이 있었습니까? 비록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 유대 지역의 분봉왕으로 있었지만 어쨌든 현재 유대 지역의 실제 주권을 갖고 왕의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헤롯이에요. 하지만 헤롯 왕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동방박사들이 무엇을 물어봐요? 시퍼렇게 살아 유대의 왕으로 통치하는 헤롯 왕의 본거지에서 아무 거리낌도 없이 아무 두려움도 없이 유대인의 왕을 찾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7절 이하의 말씀처럼 이후 동방박사들이 헤롯 왕을 대면하지만 그들은 뭐하지 않아요? 그에게 엎드려 절하거나 경배하며 그에게 예물 같은 거 절대로 주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요, 진짜 유대의 왕은 누구라고 믿었기 때문에요. 바로 오늘 나신 그분이 진짜 왕임을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며 기억하는 여러 성경의 말씀들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의미의 임마누엘의 예수님, 또한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님에 관한 것은 분명 기념하며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는데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관해서는 우리가 자주 간과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고요? 여러분, 왕이 어떤 존재입니까? 고대 근동지역에서의 왕은요, 절대 지존의 존재. 그래서 그의 명령, 그의 말이라면 그 어떤 것이도 그의 백성, 그의 다스림 안에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모두가 절대 복종해야만 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흔히 군대에서 자주 쓰는 말 있죠. 상관이 까라면 까는 것처럼요, 왕의 명령을 받은 그 누군가는 그의 말에 절대 복종하며 가감없이 실행해야만 했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존재 그대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신 예수님과 관계한 우리의 삶에 요구되는 삶의 방식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왕이신 그분께 절대 복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이 진리를 이렇게 거듭 선포해 줍니다. 빌립보서의 말씀입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의 희생으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음을 이긴 부활로 다시 살게 하셔서 예수님을 가장 높이셨어요.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을 바로 예수님에게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왕으로서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하늘, 땅, 심지어는 땅 아래에 있는 세상 어디에 있는 자라도 모두 왕이신 예수님께 어떻게 반응해야 된다? 바로 일말의 고민도 없이 세상에 속한 모든 자들은 왕이신 예수님께 무릎 꿇고 살아가야 한다고 아주 가감없이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그래서 왕이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라면 마땅히 어떻게 해야 돼요? 단순히 순종을 넘어서 절대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마땅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는 자들의 마땅한 태도고요. 이것이 곧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하나님께로 향한 가장 바른 행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십니까? 성도님들, 예수님이 왕이시고 그분을 믿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삶의 방식은 절대 복종이라 말하니까 조금 마음이 불편하거나 무겁지 않으십니까? 아니, 순순히 따른다는 의미의 순종이란 말만 들어도 여간 부담되는 것이 아닌데,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왕이신 예수님과 관계하는 삶의 방식이 제가 자꾸만 순종보다 훨씬 더 강도가 센 복종, 그것도 절대 복종이라 말하니까 조금 마음이 어렵거나 힘들지 않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선포하며 설교하는 저도 솔직히 여간 부담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이 사실이고 이것이 진리이기에 우리는 다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어떠세요? 이 기쁘고 즐겁고 감사가 넘치는 성탄의 계절에 왕이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그분께 절대 복종해야 한다는 이 사실이, 이 진리가 어떻게 다가오고 계십니까? 그래서 정말 여전히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분께만 절대 복종해야 할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그것을 믿음으로 갖고 살아가야 되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쁨과 감사로 받아들이며 그 삶을 영광으로 여기며 사실 마음이 드십니까? 솔직히, 정말 솔직히 우리들 대부분은 왕이신 예수님에 관한 그 표면적 진리는 믿어요. 그래서 그분께 찬양으로 경배하며 소리 높여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실제 하는 삶 속에서는 그렇게 예수님을 왕처럼 대우하며 동방박사들처럼 그분께 엎드리기는커녕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무릎 꿇고 사랑하는 것, 우리의 일상의 삶에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동방박사들과 같이 우리가 지닌 최고로 값진 것을 자원하여 주님께 드리며 나아가며 살아가는 삶, 애초에 우리 가운데는 있을 수가 없죠. 겨우 드릴 수 있는 그 정도, 아니 나를 위해 다 쓰고 난 후 남아있는 그 조금을 주님께 드리며 살아가는 것, 그렇게 생색내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요, 왕이신 예수님과 관계하는 삶의 방식을 그다지 기뻐하거나 감사하거나 환영하거나 특별히 주목하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특별히 그러한 삶을 믿음까지 동원해가면서 그 삶의 방식을 수용하며 살아간다? 그건 우리 가운데 이제 점점 상상하기 힘든 삶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은요, 그냥 단지 갓 태어난 어린아이처럼 조용히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만 경배받으시고 우리가 왕으로 인정하는 그 삶의 경계까지만 가만히 계셔 주셨으면 하는 게 솔직한 우리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더 좋아해요? 아기 예수를 좋아하지 왕이신 예수님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그리스도인들의 솔직한 심정을 다 파악이라도 한 듯이요, 미국의 작고하신 영성신학자 달라스 윌라드는요, 오늘날 예수님과 관계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실제적 삶에 관해 이런 지적을 하시는데요, 조금 길지만 우리 성도님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적어도 지난 수십 년 동안 서구 세계의 교회는 제자도를 그리스도인 됨의 조건으로 삼지 않았다. 굳이 제자가 되거나 그러기로 마음 먹지 않고도 누구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으며, 제자도 쪽으로 혹은 제자도 안에서 진보의 표가 전혀 없어도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 남을 수 있다. 우리 시대의 가시적인 기독교 기관들에 관한 한 제자도는 정녕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다. 예수 자신이나 그분의 초기 제자들이 가르친 내용 어디를 보아도 예수의 희생으로 용서만 누리고 그 이상은
그분과 아무 관계없이 지내기로 우리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는 암시는 그 어디에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요, 서구 세계 교회들의 가장 지대한 영향력을 받은 교회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교회들에도 너무너무 점점 뚜렷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면요, 우리 역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삶을 누리는 것에는 익숙하지만 정작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삶을 본받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고 복종하며 우리의 실제 안에 삶을 통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점점 증보해가고 또한 성장시켜가고 성숙하게 해가는 것, 그런 삶에는 점점 흐릿하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주신 구세주로서의 예수님은 너무너무 환영하지만 왕이신 예수님과 관계하며 그분께 복종하며 그분의 원함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에는 사실 아무 관계없이 지내는 것에 점점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성경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우리 마음대로 예수님과 관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곤 하죠. 그리고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받아주신 주님만을 기억하고 기념할 뿐 왕이신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조건들, 명령들, 그런 것들은 사실 아무렇지 않게 여기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분명 성경 어디를 봐도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며 우리 마음대로 선택할 권세를 주시지 않았는데,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며 설득을 요청하시지도 않고 상황과 조건에 따라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있다면서 선택적인 결정권을 주신 적이 결코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죠. 그러나 왕이신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가운데 명령하셨죠. 하라고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대속하여 구원이 되으실 그 주님을 기꺼이 환영하며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것처럼 동일하게 왕이신 주님을 그분이 명령하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복종하며 살아가야 될 그 삶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화답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우리 가운데 다시 탄생해야 될 믿음의 모습이 아닐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눠봅니다. 물론 우리는 왕이신 주님께 온전한 순종과 복종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잦은 실패로 매일 살아갑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분께로 향한 순종과 복종이 언제나 우리의 선택에 따라 좌지우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패하지만 순종과 복종의 삶을 고민해가며 그분께 나아가며 살아가는 것과 애초에 주님의 왕권을 무시한 채 우리가 왕이 되어 우리 인생의 주권과 결정권을 갖고 순종과 복종할 삶에 무관심하게 눈 감고 살아가는 것, 이것은 분명 믿음의 삶에 크나큰, 아니 천지 차이의 결과를 낳게 될 것임을 성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아기가 아닌 왕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성탄의 계절에 거듭 이 분명한 진리를 우리가 기쁨과 감사로 환영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고요. 또한 이 진리의 말씀 따라 왕이신 예수님께 순종하며 복종하며 살아가는 그 영광된 삶을 다시 한번 믿음 안에 온전히 갱신하며 회복해 갈 수 있기를 소원해 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에 정말로 실세하는 왕이 주님 되셔서 그분께 우리의 삶의 모든 주권과 결정권을 무릎 꿇고 내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떤 영광된 삶을 이뤄가실지 우리가 믿음 안에 소망하며 날마다
주님의 왕권이 살아 역사하는 그 축복된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풍성히 누려갈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그 영광을 고스란히 간직하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찾아오게 하여 주신 그 은혜를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주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탄생하실 때 비록 환경은 초라했지만 그 안에서 그분의 왕되심을 온전히 인정하는 그 삶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똑똑히 기억해야 할 것은 주께서는 단지 아기로 오신 분이 아니라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는 진리입니다. 그러기에 왕을 믿는 우리들은 그분의 말씀 따라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줄 우리 모두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게 하시고 주의 왕권에 우리의 모든 삶을 무릎 꿇리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주권을, 결정권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어놓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주께서 우리 가운데 구별하여 거룩하게 영광 가운데 드러내실 그 삶의 다음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소망하게 하시고, 그 삶이 우리 가운데 마주될 때면 왕이신 주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무한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 이 마음을 날마다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서 정말로 주의 권세가 가득한 삶을, 주의 다스림 안에 살아가는 것을 가장 영광된 삶으로 두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가실 성령님께 순종합니다. 이 능력의 이름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